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견디면서 승리하신 것을 축복하고, 또 2023년 새로운 한 해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두 가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 또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차별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각 가정에서 귀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은 상반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반응해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의 가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포기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건 소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전해 주었습니다. 사가랴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좋아하기는커녕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할 것 같은데 사가랴의 반응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1장 18절 세번역을 읽어보면 사가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도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당신이 전해준 말대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늙은이를 놀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사가랴는 왜 그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 많다고 나를 놀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가랴의 반응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날입니다. 평생에 한 번 정도 경험할 만한 기적 같은 그런 말씀 소식을 들었는데 사가랴는 그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에게도 전해주고 자신을 알고 있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될 텐데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가랴는 기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기쁜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가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아서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결과를 보게 될 때까지 그것을 믿지 않아서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장애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기적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율을 잘 지켜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정말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흠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한계?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엘리사벳은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 과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데, 흠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반응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고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 들었던 말씀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100세가 될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건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한계,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신앙, 그냥 제사와 율법이 중심되는 그 신앙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기뻐할 일을 만나고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침묵할 수밖에 없고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가랴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구약의 신앙, 복음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적이고 제사 중심의 신앙, 그 신앙으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온전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가랴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가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도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우리 정말 그런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였던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정혼을 해서 결혼하기로, 이미 결혼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건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사가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마리아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시간은 아니죠. 6개월이 후니까. 그러나 어쨌든 같은 시대 속에서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던 소식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가랴와 마리아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의구심이었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반응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지 구약부터 예언된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가랴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끝이 났고 마리아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나중에 마리아를 만났을 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45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과연 믿음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한 것일까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벳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은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진 결과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것을 믿은 사람은 이미 행복이 시작됐다. 이미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열매가 있어야 기뻐하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나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 오늘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은 말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아닌 말씀 자체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가랴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상황, 자기의 아내가 불임이라고 하는 현실, 나의 처지, 여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의 처지나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상황을 분석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를 넘어서서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인 거죠. 마리아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 처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큰일 나는 거고, 어떻게 내가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까? 이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팩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처녀라는 것과 나는 한 번도 남편과 남자와 자본 적이 없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의 현실, 팩트가 무엇이든 중요한 건 말씀이지 팩트가 아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 그 마리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제사장 사가랴보다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 그 당시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은혜를 입고 기뻐했습니까? 마리아죠. 왜?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건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를 결정하는 건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를 결정해 주는 건 믿음의 차이다.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뻐할 수 있었고, 사가랴는 은혜를 입고도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건 나의 현실,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주장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난 안 되는데, 난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못하는 것과 내가 일을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안 되는 것과 내 능력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지 몰라도, 너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사가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말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영적 장애인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리한 이야기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마리아는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왔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같이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기쁨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기쁨으로 세상 걱정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절망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가랴처럼 결과를 봐야만 기뻐하고 결과를 봐야만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처지나 상황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매여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을까? 내가 한 번도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탄의 기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마다 나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다,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이면 내가 이 땅에서 기뻐할 충분한 조건과 이유가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큰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할 수도 없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걸 기뻐하지 못했던 사가랴는 전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만 그것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제목처럼 기뻐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마음껏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사가랴의 믿음인가 아니면 마리아의 믿음인가? 나는 팩트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여전히 현실에 매여서 절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